마음을 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임재, 주의 임재로 나를 불러 덮으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나의 성령이여 이곳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온 맘 다해 드립니다.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한국교회에 복음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에 과연 복음이 있는가?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그냥 하나의 사건 팩트에 기반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진의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과연 한국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교회는 너무 복음이 희귀해요. 최원일님, 네, 어서 오십시오. 복음이 너무 희귀한 시대예요. 우리의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김혜선님,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교회 다녀왔지만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복음은 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희귀해요. 복음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예, 그렇죠. 예수는 어디 가고 돈만 있고.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러는가. 네, 우리 양재성 목사님 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이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때도, 예.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제 뒤에서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귀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두 가지로 나쁜 의미죠. 장사를 한다. 두 가지를 팝니다. 팔아서 교회를 유지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적폐들이 없어지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김미경님 어제 이제 들어오셨습니까? 괜찮아라면서요. 복음은 괜찮하다. 네. 그런데 이제 복음은 괜찮은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과연 복음이 있는가? 괜찮아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렇죠. 죄책감과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죄책감과 복. 죄책감과 복. 한쪽에서는 죄책감을 팔고 한쪽에서는 복을 팝니다. 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순복음으로 대표되는 오순절 계열 순복음으로 대표되는 총신대 총장님요? 어떤 분이냐고요? 저는 잘 몰라요. 예. 죄책감과 복. 어떤 분이신지 왜 궁금하시지?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따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비난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훌륭하신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교회가 세상 아무 역할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세상이 뭔가 앞으로 진전해 가는데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죠. 발전 못하도록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은 죄책감을 팔고 한쪽은 복을 팔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장로교로 대표되는 곳이라면 한쪽은 복을 순복음 계열은 마라나타님 문재인 종북 맞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정재준 형제님 이때 한번 나서주세요. 박유진님이 질문을 하시네요. 싸우지 마세요. 해결 안 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정치 이념에 빠진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SNS 할 시간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기도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는데, 신앙의 방향이. 네. 네. 자,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치우쳐서 성도들의 내적 성장을 키우지 못한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 복음을 알고 싶은데 전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사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복을 팔아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와 교인을 욕하는 세상이 됐고요. 예. 복을 팔아요. 우리 마라나타님 아직 안 가셨네요. 안녕히 가세요. 예.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복을 팔죠. 예, 가짜뉴스에 세뇌됐고, 사회주의에 운운하면서. 사회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예. 예. 아까 마라나타님 아니셨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맞아요. 마라나타 1966님 맞습니다. 네. 자, 복을 팔고 죄책감을 팔아서 어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참 목회자가 과연 있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이제 청취자분 한 분하고 또 이렇게 미팅을 하고 왔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나서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 교회 성도들은 너무 다양하니까. 예. 다양하니까요.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잘 못 나서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네.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말씀과 너무 다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가짜뉴스. 정재준님, 아까 그 매니저 활동해주세요. 예, 이상한 분 오시면 그냥 이렇게 또 댓글에서 분탕질 하니까요. 정리해주세요.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구약시대에도 보면 선지자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드물었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드물었고, 가짜들이 훨씬 더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교회는 자, 이겁니다. 복을 파는 대신 복이 아닌 교회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고요. 죄책감이 아닌 자유함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뭘 써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어제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써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전달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구약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기보다는 드물었죠. 예. 예. 큐티화 해야 하는데, 성경 큐티 하는데 요즘 계속 성경과 교회는 따로 노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지금 댓글로 써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죄책감을 먼저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우리의 어떤 그 개인의 신앙, 내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기독교는 원래 보수 진보가 없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진보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보수 진보라고 한다면 보수보다는 진보에 가깝죠.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으니까. 예수님 엄청난
그렇죠. 우리 준영전이 맞습니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유함이 아니라 정죄를 받죠. 그래서 어때요? 교회 안에 정죄를 하면서 죄책감을 가져야 어떻게 돼요? 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국 교회를 와서 거기서 뭔가 죄가 씻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교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책감을 계속 팝니다.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매여서 살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가 공급해주는 목사가 공급해주는 뭔가를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아니죠. 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예. 저의 죄인입니다. 예.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기도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예. 그리고 기도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그러면서 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주사람이 교통사고를 3개월 만에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마치 죄져서 벌받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죄책감을 팔아야 더 교회에 목매달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물을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하러 죽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하러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뭔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가면 우리는 계속 죄인이래요. 여러분 저는 구원파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도 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예요. 예. 내가 의로워진 사람이지 죄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에는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지만 그러나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맞아요. 우리 준영전이 맞아요. 신분은 의롭게 됐는데 상태는 죄인이죠. 제가 다음에 이걸 정말 디테일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시원하고 명쾌하게 정말 죄에 대한 문제가 확 해결되도록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요. 죄인의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의인, 용서받은 의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잘 안 해. 우리가 의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왜? 죄를 지적하면서 계속 지적을 해야 이분들이 교회에 매이거든요. 예. 그래서 죄책감을 판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회가.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대신 뭐냐? 죄책감 대신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네, 우리 김창룡님도 그러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네. ASD님,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배운 것보다 카타콤 TV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 듯. 다행입니다. 네,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게 틀리지 않을걸요?
그런 은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 우리가 죄인됨을 의인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의인됨을 누리는 것이 교회고 복음인데, 우리는 다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자, 대신 죄책감 대신 뭐가 필요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 죄책감 대신 자유함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그냥 와요. 그냥 와요. 정죄만 이야기하죠. 예. 죄책감이 눌려 있어.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교회 가서 딱 앉아보세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러 딱 앉아보세요. 하나님의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아, 내가 또 지난주에도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해요. 어떻습니까? 아, 그래서 외국 목사님 설교 많이 듣습니까? 듣습니다. 네. 자, 그렇잖아요. 후비정님 오셨네요. 서미진님, 네. 그래서 외국 목사님 설교. 그래서 그랬대요.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처져 있는 듯 하니까,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우리 김태현님,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 말씀에 조금 편해집니다. 네네.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싹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한국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 외국 목사님 말, 아니 그러면 한국 교인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른단 말입니까?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빌레이트님, 자유함이 뭔지 모르시죠? 왜? 배워보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신앙은 결국 자유함인데, 자유함은 뭐냐? 새 영역이 필요해요. 제가 이거는 차근차근 나중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의 한계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함의 새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기대를 잔뜩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튼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내면의 신앙 안에. 자, 그런데요, 반면에 제가 죄책감 말고, 죄책감 대신 자유함, 그럼 죄책감이 아닌 자유함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죄책감 아닌 자유함. 그리고 그 반대 한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죄책감과 한쪽에는 뭐? 복. 자, 그러면 우리가 복 대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는데 영상을 통해 예배 드려도 되나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의 컨셉을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교회, 가난한 성도를 위한 예배, 주일에 그런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 뭐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금 교회가 말하는 그 복을 다 받아요? 다 돈 잘 법니까? 그런가요? 저는 예수 믿어도 돈 못 버는 사람 많이 봤고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는 사람 봤습니다. 예수 믿어도 단명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게 신앙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예, 맞아요. 아니에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 대학 친구인데요. 총신대 졸업한 친구입니다. 총신대 졸업하고 저하고 총신대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 기복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삽니다. 남편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좀 오래된 친구잖아요. 제 대학 친구니까. 제가 89학번인데 30년 아닙니까? 물론 최근에는 잘 안 만나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기독교 복이라고 하는 그 뽕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 근데 이해는 돼요,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들게 계속 살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미진님 주님 자체로 보기시라는 건 네, 아멘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죠. 단명할 수도 있고 병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다 저주입니까? 아니죠. 죽음은 우리가 주님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저주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이 친구 못 만나겠다 해서 제가 정리해서 안 만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몇 해 됐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자기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남편 돈 많이 벌고 뭐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실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오래전에 이단에 있던 분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만난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두 부부가요. 집사님은, 그런 어려운 일, 그 불미스러운 일 안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일어난대요. 그러면 보세요.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일어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깨어있지 않아서 일어난 거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어있으면 그런 일이 아예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꾸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늘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아니죠. 예. 우리가 다 깨어있을 수 있어요. 사람인데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나쁜 일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엄청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하는 그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맞아요. 복음을 잘못 전파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넘쳐납니다. 네. 보세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럼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돼요.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데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늘 힘들고 두려운 분이에요. 무슨 일 안 일어나도록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어야 돼. 긴장해야 되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입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신앙을 버리는 분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김숙자님 맞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닥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변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쟤는 기도 안 해서 저랬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당시에는요 그 자녀들이 그 장애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주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요. 맞아요. 미신 같은 신앙이에요. 딱 미신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함은 무슨 얼어 죽을 놈 자유함입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기복신앙이 너무 강했어요. 한국 교회에 그 천지신명 옥황상제 이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이 기복신앙이 그대로 한국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강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복을 받았다고 복이 아닌데도 만사형통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와도 만사형통하다고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 사기꾼에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 너무 많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을 구할 것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옳은 신앙인이라면 복만 구할 게 아니라,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을 구하고 끝이에요. 복을 구할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준현 형제가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경을 흐르는 아주 관통하는 중요한 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두려움도 이기고 또 염려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게 뭐냐?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샬롬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것이 어떻게 미치느냐?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평안이 미치는 것. 예. 복잡해요.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뭐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래 되십니까? 그 앞부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ASD 님도 예. 한때는 기독교 환자셨다. 네.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건 참, 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갈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죠. 그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주사랑님 너무 좋습니까? 샬롬. 미아님, 제가 종교사기꾼, 네. 설마, 네. 그렇게 저도 이해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 넘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샬롬이 누구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약육강식이 없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없는 사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삶.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지 않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정말 낮은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사회로 바꾸도록 권력을 사용하는 것. 내가 돈이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셨어. 그러면 그 돈으로 뭐를 해야 돼요? 이게 내 겁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서민영님 반갑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오셨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잘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빨갱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빨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육강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게 빨갱이에요? 제가 빨갱이입니까? 빨갱이가 아니라 이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하면 무슨 뭐 좌파라고 하고 빨갱이라고 하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런 말씀 드렸죠. 성직자가 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를 도우면 정말 훌륭한 성직자라고 하지만 사회를 바꾸자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를 바꾸자고 하면 빨갱이가 된다고요. 그런 사회 우리의 사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자, 죄책감은 무엇으로? 자유함으로.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복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은 하나님의 나라로. 네, 그렇죠. 조국 전 장관님이 그러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편히 살 텐데. 맞아요. 뭐가 그랬어 어렵습니까? 뭐가 불편하고 약자들을 검찰이라는 무지막지한 권력으로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조국 장관님 신앙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신앙을 가진 분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분이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대고 비난을 합니까? 네.
아, 그러셨네. 주사랑님. 사고로 교회 못 나간 3개월이 진정 샬롬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네. 왜 샬롬인지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샬롬이 뭐냐를, 제가 이 부분으로만 복음의 그 기초에 대해서만 해드릴 게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복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신앙의 진짜 전부, 거의 절반 이상을 아신 거예요. 전부를 아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나의 개인의 어떤 그 죄로 눌려있는 우리 삶에,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저도, 나는 하나님한테 죄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죄송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그리고 복만 구하는, 내 유익과 내 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약육강식이 없는 사회. 쉽게 말하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뭐 이런 사회가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그러면 끝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좋은 정치인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게 사는 분.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죄가 정말 씻겨진 걸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지. 김혜선님, 제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제가 조만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약육강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연해요.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돼요. 약육강식이 없다. 네. 있는 사람이, 부한 사람이 낮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네, 우리 조득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서초대첩에서 올라온 시대를 크리스찬으로서 민주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양 목사님의 모습에 큰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정광훈이 같은 목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진짜 우리 민주진영을 대변하는, 민주진영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변하는 목사. 그렇게 제가 좀 해보려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저는 뭐 생각도 못 했는데, 어느새 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제 그 민주진영에 계신 크리스찬들을, 모여서 우리 뭔가를 좀 해보자. 북적북적 해보자. 조한진님, 목사님의 신앙적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말씀은 동의가 전혀 안 된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한 가지의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한 측면으로만 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듯이 다양한 면으로 봐야 합니다. 다양한 면으로. 뭐 저도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신앙인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눈으로만 우리가 보고 살아온 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건 인정하실 수 있죠.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이 못지않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면적이라는 거예요. 다면적. 소인숙님, 눈 가리고 아웅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이지? 네. 좌파나 우파는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이게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현대사회에서 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죠. 그런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게 만일 좌파에 가까우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좌파가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나누어서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그런 얘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박경미 의원이 신앙이 없는데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 없는데도 이렇게 사는 분들 많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뭐 여러분들 그 반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들여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우파고 사마리아 이방인, 아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구도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부분도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이런 구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미안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사회의 어떤 그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킨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분이셨어요. 네,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제 의견하고 그러니까 또 이럴 수 있죠. 제가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잘 들어봐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필요는 있겠다. 제가 정말 지난번 서초대첩에서 연설하고 발언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님 때문에 그나마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이 진보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크리스찬 목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컨셉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인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네, 느끼도록 양심을 주신 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양심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신약의 표현도 있거든요. 예. AS님, 그것이 양 목사님의 소명인지도 몰라요. 네, 그게 만약 제 소명이라면 저는 제 신앙에 입각해서 제가 만난 주님의 그 마음, 깨달은 주님, 내가 만난 주님에 입각해서 저는 이 역할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빤스 같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을 좀 실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다음에 카페를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김혜나님이 무슨 질문하셨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방공설교, 개인설교 이익만 구하는 설교 주일 예배 갔다면 너무 괴롭고, 목사님 그래도 교회 예배하러 꼭 가야 합니까? 목사님 용기 주세요. 다른 교회를 가세요. 좋은 교회를 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교회를 가세요. 좋은 교회, 예, 건강한 교회. 그렇지 않은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 교회 가기 힘드시죠? 예,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교회 다녀봤고요. 예,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찾아가시고, 정 찾자 안 되시면 주일날 오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하시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약에 우리 가나안 성도분들 하잖아요. 그러면 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1박 2일로 한번 수련회 형식으로 한번 모이자. 그래서 장소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설교도 말씀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컨셉을 좀 그렇게 바꾸려고 바꿀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소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저 교회는 어디야? 여기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중곡동 쪽에 있어요. 군자역에서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를 조만간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요. 예, 누가 아까 처음 오셨다 그랬는데, 네, 라이브 처음 들어오신다. 박예찬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제가 아마 저희 집에 없고 밖에 있을 것 같아요. 밖에 이동할 것 같아요. 저희 손님이 오셔서, 미국에 계신 형님이 오셔서 제가 밖에 있으면, 북한도의 십자가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핸드폰으로 그냥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쭉 또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주제에 제가 다뤄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도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고, 묻고 싶은 게 많아도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 정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정리 안 돼도 물으세요. 어떻게 물으시냐면, 저희 그 방송 밑에 보면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 물어보시면 제가 목요일 날 싹 모아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는 신앙상담 코너처럼 답변을 해드리는 거 할 테니까요. 정리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떡같이 물어도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다 거쳐왔기 때문에 무슨 고민하는지 제가 웬만큼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예. 아이리스님 황교안 얘기만 안 하면 네.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 함께 뵈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페이스북에서는 방송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전화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할 수도 있을까? 아무튼 하나밖에 없어서 페이스북에 계신 분들은 링크만 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슬기님, 네. 친절히 방송에서 답을 해드렸죠. 예, 제가 글로 일일이 해드리기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거 제가 다 정리해서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신앙 상담 관련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강소영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만섭님, 프랑스 혁명 때도 목사들이, 그렇군요. 네. 그렇게.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여기서 풀리신다. 네, 제가 김혜선님의 답답한 마음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누가 저한테 비난해도 저는 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김혜선님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저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잘 따라오시면,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시면 또 질문하시면 또 말씀드려도 되고,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반복해서 들어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조금씩 더 이렇게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자유케 되고 싶으시다. 네. 잘 따라오시면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가봤어요. 제가 그 산을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오시면 어떻게 가는지를 길을 제가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준현형제님, 자유함이 부족하다. 네. 어쩌겠습니까? 네. 저는 그만큼 많이 쏟아 부었잖아요. 총신대에 꼬라박은 돈이 얼만데.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때로는요,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묶여있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좀, 실제로, 제가 가끔씩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해요. 그때는 제가 영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진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네, 자유함이. 네, 십자가를 통해서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책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디모데 목사님, 김디모데 목사님이 책인데요.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 제가 조만간에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좀. 좋아요 눌러주시래요. 네. 우리 방송은 여러분들의 멤버십,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요 해주시고 눌러주시고 구독하게 눌러주시고,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시면 조만간에 10,000명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9,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신지요? 권사님이신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85명이 채팅 중인데,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8명이래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좋아요 한 번만 지금 눌러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멤버십과 하시는 게 있냐고요? 멤버십과 전에는 저희들이 행사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뭐 따로 특별히는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방에 가끔씩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에 광양에 있을 겁니다. 저 촛불 집회 가야 되는데. 토요일에 광양에 갈 거고요. 주일날 광양에 우리
들꽃 푸른 샤론 교회, 어민영 목사님 교회, 좋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제가 주일에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거기서 또 그 함께 멤버십 특별히 그 따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이제 또 새롭게 또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광양에 있을 거고요. 그 어민영 목사님 교회 갔다가 광양에 맞습니다. 전라도 광양이고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제가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저희 후원 이사님들이 계셔서 거기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참석만 하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이제 좋은 교회 연합운동 관련해서 그렇죠. 어민영 목사님 잘 아시죠? 어민영 목사님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좋은 교회 연합 좀 하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고요. 부산으로 넘어가면 부산에서 월요일 저녁에 올라올 것 같은데 점심엔 제가 약속이 있고 오후 시간은 좀 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부산에서 번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주일 저녁에는 또 부산의 우리 후원 이사님들도 만나고요. 그래서 녹음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재준 이렇게 어민영 목사님 제가 전에 한번 교회 찾아뵈러 간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잘했었어요. 이렇게 지방 가가지고 지방 찾아다니면서 우리 그 청취자분들 만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변절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변절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노우 목사님 모시고 방송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는 좀 그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분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욕,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LAOT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superleotin.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